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힘있껏 호산나를 찬양부터 종식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해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소리 높여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환호했던 그 환호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군중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의 성품과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사건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600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시는 분의 그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왕으로 오셔야 하는데, 힘을 가진 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통치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살이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종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종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인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합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이 우리들처럼 오는 주님의 그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웰빙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 과거에는 어떻게든 많이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도 보면 이 먹는 것 가지고 적지 않은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일단 먹어놓고 보는 거죠. 채워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적게 먹을까요? 좀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뭘까? 때로는 그것이 유기농이든지 혹은 건강식이든지 신토불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찾아가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그것을 좀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삶을 즐길 것인가? 어떻게 만족한 인생을 살 것인가? 웰빙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 혹은 희생하는 것, 혹은 헌신하는 것, 혹은 수고하는 것, 이런 삶들이 점점 부담스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신앙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웰빙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 찾아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옮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여기서 말하는 그 웰빙의 삶일까? 우리는 이 웰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웰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웰빙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그런 수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웰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때로 고난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기다렸던 그 양처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웰빙의 삶이다. 웰빙의 신앙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위한 수고를 감사로 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웰빙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이런 진정한 웰빙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관해서 소위 말해서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로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그 종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그 앞에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이유, 다시 말하면 그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종의 사명이다. 생각하려고 있는 본문이 내용이고, 네 번째는 그 뒤에 이사야서 50 있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로부터 3절,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 이렇게 함락이 되고 바벨론에 이렇게 먹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점령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여호와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 2년 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포로 생활하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바다를 꾸짖으며 강물을 사막으로 만드실 정도로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 그 시간, 그 계획은 하나님에게 다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모습. 자, 6절 말씀 보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치욕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하였기에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 향해서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까지 뽑히는 그런 수모를 그대로 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하지만 그 당시에 이 수염이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고 무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분, 등을 맡길 뿐만 아니라 뺨을 맡길 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그냥 인격 전체가 다 소두리째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그런 수모를 두는 거죠. 그런 수모와 멸시와 굴욕을 받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 수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쓱 얼굴을 가리거나 이렇게 등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부당하게 멸시를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대로 당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혹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명하려고 합니다. 누명을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 참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런 천박하고 잔인한 고난을 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런 고난, 모욕, 침뱉음, 멸시 이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원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마땅히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런 수모와 그런 멸시와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분이 아니신데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자처하고 그런 멸시를 자처하고 그런 아픔을 수모를 자기 몸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다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이 당할 그런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계속적인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수모,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 내가 철저히 무너져야 되는 무너지는 그런 인격적인 수모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그것이 오선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어디냐, 그 사명자로 사명의 자리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의 종,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 그것이 그게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온갖 수모까지도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침뱉는 것조차도 뭐냐면 사명으로 생각해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그것 뭐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천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확신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망, 낙심이라고 하는 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서 전등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있는 나인데 내 삶에 그것 작은 것 이것 때문에 희비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리면서 요동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환경, 아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그게 그렇게 원통할까? 주님 우리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죠.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아니 주님은 나 때문에 그 갈보리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노력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고난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살펴보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불같이 연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모세를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이, 그 30년의 시간이 요한을 만든 거예요. 그 3년의 그 광야의 시간이 사도 바울을 만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피하는 것만이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3년의 시간, 아니 30년의 시간, 아니 40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시편자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적이었고 신실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의 길에 우리도 초대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의 삶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그런 방식들이 무엇일까? 고난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어쩌면 주님의 고난을 구원을 위해서 자처하신 그 주님의 고난에 초대된 우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그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자세. 고난이 있고 수치와 멸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주일입니다. 아니, 오늘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하늘의 부요가 이 땅에 이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이 고난의 한 주간. 여러분, 이 고난의 한 주간, 하늘의 부요를 이식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때로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지, 오히려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일을 감내하는 것, 그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모습은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에 그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 그들의 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상만 갖고 사는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들이